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때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네, 여름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2014년. 네, 또 한 해가 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풍요로운 시대요. 살기 넉넉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사실상 우리의 그런 살림살이 내 사정을 떠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까마득하고요.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지칠만 하고요. 힘겹잖아요. 남이 어떻게 살든. 그죠? 근데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정말 237가 어종종족은요. 마약으로, 각종 중독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정신질환자들 많죠?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뭐 약을 먹기도 하고요. 상담도 받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이런 것이 또 뭐 흠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 내의 동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 좀 이제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 정신문제가 그야말로 이제 흔하디 흔한 그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약과 중독과 정신문제와 그리고 자살.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이 시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시대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앓고 있지 않는데요. 예, 우리 이웃, 옆 나라, 또 멀리 있는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문제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죽겠노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호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신음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시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그리스도 이 참 복음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죠. 인생을 이러한 저러한 것에 빗대어서 뭐 시를 짓기도 하고요. 인생이란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뭐 인생은 쓰다, 인생은 달다, 달콤한 인생, 무슨 인생. 우리가 각자 생각이 자유롭듯이 인생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자유롭죠. 다양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만이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십니다. 참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감히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정의하고 논았는데 무엇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의를 내려놓는 그런 인생에 대한 정의는요 다르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인생에 대해서, 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되니
인생은 무엇일까?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니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은 이래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논시를 적시고 인생의 고달픔에 대해서 시로 노래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말씀에서만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참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 이게 사실상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요 또 헤매요. 그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둥. 그래 인생의 그런 쓰디쓴 고통과 어려움은 술 한 잔으로 뭐 흘려보낸다 라는 둥.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자꾸 헤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 여러 갈래 가운데에 어디에 정답이 있나 헤매고 헤매다 보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마침내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상 뭐 젊은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정의를 내리고 이 진리를 찾고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요 참 인생의 바른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바른 인생의 출발선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까? 뭐 부유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야 놈들보다 더 나은 인생의 출발선, 보장된 출발선, 성공이라는 것이 보장된 출발선에 가게 됩니까? 뭐 부모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이것이 나의 근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요 바른 인생의 출발선에 섰을 때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자 하죠.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의로운 것을 따져요. 이번 주 강단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전에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한다 한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르게 참되게 정말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싶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남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도움을 기꺼이 너그럽게 전달했어요. 거기서 바탕은 무엇이죠?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요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요 어떤 말을 하던 어떠한 선행을 하던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하던 그 본 바탕은 근본 바탕은 죄입니다. 이 죄를 남겨다 준 이는 누굽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손을 뻗은 이는 뱀이 아니에요. 그죠? 손을 뻗은 이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에 그를 희석되어지게 왜곡되게 전달하는 이는 분명한 영적 존재 사단이죠. 사단도 그 마음, 그 영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상태를요 감찰하십니다. 사단도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인지 아니면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고 돈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 본바탕이 죄가 있기 때문에, 즉 죄인인지, 즉 자기의 밥인지 너무나도 잘 감찰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전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의로운 행위로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게 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언약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아멘이라고 믿고 보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사진으로도 본 적도 없는데요. 들어서 알고, 들어서 믿고, 들어서 영접하고, 들어서 그 마음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정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죠? 사진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저 들었을 뿐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인물, 유일한 사람, 유일한 죄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또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하나님 떠나게 된 근본을 놓친 나에게 근본을 안겨잡아 줄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맞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요, 아무나 누가 세뇌시켜서 주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니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근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 시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당하고 억눌리고 그 가운데에 고통을 호소하고요, 그 가운데에 서서히 또는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남의 사정에 대해서는요, 남에 대해서는요 모설만큼 무관심합니다. 사실상 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은혜를 주시사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왜 그토록 가문 대대로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은 왜 끊이지 않는지, 반복되는 문제들로 왜 또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갈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사 참 진리를 증거하는,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며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 함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전 인류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날은요. 영광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은요. 두려우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한 날이 아니고요. 축복의 날입니다. 누가 심판의 날에 나를 보증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칠하여져서 죄라고 함은 도말되어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흠집과 모순과 조그만 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되어서 즉 칠하여 발라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되는 의인이라 의롭다 여기심은 우리를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바로 보증하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해도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 날을 더 가까이 이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상태죠.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죄의 삭은요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 전 인류는 이 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죄 문제가 있으니 해결되지 않았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무엇으로요? 영원한 죽음으로요.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였다는 사실. 9장 2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데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 가운데에 흐르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요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요. 그것으로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요 건져내고요. 그것으로요 그토록 찾던 애원하던 만나고 싶어했던 하나님을 어디 가서든 종교에서든 어떤 우상 가운데서든 어떤 행위로든 만날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요 우리 현장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나, 우리가 뭡니까?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으나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도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나, 예수님이 나의 절친, 친구가 되셔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창조 배경대로 지금도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나 홀로 된 인생이 아니죠.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들여다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죠. 사실상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진짜 들여다보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시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이 시대의 문제, 사람들의 그 호소하는 그러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바른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렘넌트들처럼요. 다니엘을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어인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과 왕의 신전 앞에 절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신,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적발됐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런 줄 알고도 오히려 다니엘은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뜻을 정했죠. 나는 우상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심판 날에 또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성령께서 나를 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것이 보증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 있어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하거든요. 나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돈, 나 중심, 나는 신자이고 성도이나 보장된,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나, 그래도 우리는 육신이기에 성공 쫓아가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그 명예 쫓아가거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가운데 나는 이러한 것에 이런 것을 쫓고 이런 것을 따르고 이런 것을 탐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뜻을 정합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의 언약. 이삼칠과 오청종족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뜻을 정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 남은 인생 순리자의 길 가운데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이 237 오종종족 가운데에 시대 문제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로는요, 아멘이다, 그렇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일이 잘 되어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이 찾아오고 그것 말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되어 선포되어지며 밝혀지며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오직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은 살아나고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지구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내 마음속에 그러하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내게 남은 시간들이 없을지라도 여기에 중심을 담으면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막 장담하고 호언 장담하고 막 외치고 으쌰으쌰 하는 그거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이 뜻을 정한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나와 맞다.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그 뜻과 나의 생각과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호남 세구대 보고만 아멘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나는 늘 내 형편 사정만 생각했으나 시대와 이 악한 세대를 보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영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사 나를 먼저 살리시고 구원해내신 것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없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문이 열시면 된다. 뜻을 정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호남 세국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감찰하실 때에 들여다보셨을 때에 맞다 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목적이 정말 예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성공과 내 명예와 그죠? 나의 그 물질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고 또 손해보고 또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뜻을 정한 것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이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아까 6장 1절과 2절 같이 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막 자부심이 느끼십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궁창과 바닷물과 온 동식물과 우주와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어졌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력하고 누구의 협력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자, 성도,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국가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국가에서 우리 노집사님을 불러서 청와대 요리사로 뭔가 이렇게 모셨다.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과 자존심은요, 말할 수 없죠. 국가에서 나를 부르다니. 그죠? 국가에 중요한 요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지목하여서 불러서 중요한 그런 요직을 앉히고 일을 맡기고, 그것은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요, 내 자존심과 또 어깨와 콧대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죠. 국가, 대통령,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울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순종할 사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 3세가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같이 나이 많고, 우리같이 철부지고, 우리같이 실수 많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같이 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시고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 시대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영적인 거라서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자긍심과 자존심과 자부심은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요 헛되이 여기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왜요? 지금 이 시대는요 2000년 만에 회복된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된, 복음이 회복된, 원색 복음이 회복된 시대거든요.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저 시대 문제들을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셨는데, 그 시대를 다 하나님께서는 넘기시고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또 20세기 후반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 물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은 뭐랄까요? 그리스도는 이것이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밝혀졌으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 사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원석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밝혀지고 드러난 시대는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요, 카톨릭의 대항하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면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지불하고 동전 소리가 띠그랑 소리가 나면 그야말로 기부하고 헌금하면 죄가 사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카톨릭에 행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론들에 대해서, 사상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을요, 루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부흥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요, 왜 이것이 계속 우리 강단 통해서 쏟아지고 본부를 통해서도 계속 밝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원석과 같은 보배로운 그 이름이요, 감춰진 그 지혜와 지식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는요, 헛되이 여기지 말라. 왜? 보라, 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이 구원받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계속 선명하게 보이시고 밝히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요, 결코 가볍게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다. 더 이상 넘기지 아니하겠다. 이들이 호소하는 그런 고통, 영적 문제, 오래된 그런 가문과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런 문제, 마귀에게 눌려있는,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그 시대, 이 세대,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뼈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새겨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건강 없고 뭐 나이 들고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구원의 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느 날 도대체 언제 세계복음화 됩니까?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날. 여러분들 여기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2000년 만에 왜 회복시키셨을까? 이제 하나님은 진짜 일을 하시려고요. 어떤 일? 237과 5천 종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곳곳마다 세우셔서 흑암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눈먼 자들, 죽어가는 자들, 저 시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들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멸망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도록, 영생을 얻도록, 생명 얻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의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마음,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현장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직 복음을요, 수호하는 일.
어떻게 이 오직 복음, 2000년 만에 드러난 이 복음, 2000년 만에 드러난 복음입니다. 2000년 만에 밝히 보여진 이 원색 복음을 어떻게 수호하겠습니까? 어디 은행 금고에다 잘 갖다 넣으면 수호가 됩니까? 지켜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복음으로 결론난 그런 나임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젖어든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요, 많은 말들과 많은 어떤 잔소리와 많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진짜 전달되는 메시지는요, 그 삶 자체거든요. 우리 할머니, 조부모, 할아버지, 부모, 그 인생, 이 인생이요, 하나의 한 문장의 메시지가 되어서요, 그 아이들, 후손들, 손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복음이셨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목사. 나는 복음 목사가 되었다. 참 그 단어 한 단어지만요.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아, 복음 목사. 아, 복음 아빠. 복음 부모. 복음 조부모. 복음 엄마. 이것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후손들이 봤을 때에 아, 우리 할머니는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랬어. 우리 장로님은 복음 중직자였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면요, 이 아이들은 그 전달된 메시지가요, 그 아이에게 뇌리에 각인된 그 메시지가요, 그 메시지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낼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복음 전달자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수호예요. 수호. 복음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또 심해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통해서요. 또 막 사단은요, 분산시킵니다. 와해시킵니다. 이 조직과 교회와 성도와 모임과 이런 것들요. 근데 하나님은 2, 3일까지 오천종족을 살리는 그 진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000년 만에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시키셔서 계속 우리에게 3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각인시키고 계속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그 복음 가운데에 쿡 잠기게 하시는데 왜? 진짜 일을 하시려고요. 또 심해지려고 하는 이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되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건데, 야, 앉아봐, 복음 이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후대들이,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준목님들, 우리 목사님들 봤을 때에 아, 복음 목사님이셨어. 복음 할머니셨어. 이거 하나만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면요, 이들은요, 우리가 걸었던 이 순례자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길을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한 세대를 건너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복음 수호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을 만나죠. 여전히 일들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요. 그래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충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 바로 복음 인생입니다. 아, 복음 인생이었어.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그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말 복음 중직자 되도록, 복음 조부모도 되도록, 복음 엄마 아빠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강단과 본부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요 원색 복음이 바뀌어지고 드러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되겠습니다. 잠길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자로 서겠죠.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어떤 외모, 형편, 수준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 개인 통하여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요 치유가 돼요.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또 연약한 육신마저도요. 그런 놀라운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주여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물질, 성공, 명예, 나를 위한 것 정말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주여 정말 정말 2, 3, 7, 5천 종족 호남과 세계 후대 정말 여수, 군산, 광주, 제주, 미주 정말 전역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온 지역과 지방에 현장 가운데 두루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수정과 연약함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여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 사단에게 장악되어지고 농락당하며 사단에게 눌린 이 정말 악한 세대 주여 죽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참 복음을 수호하도록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아빠로 하나님 복음 목회자로 복음 중직자로 복음 할머니로 서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